자,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사셨죠? 예. 정말 그렇게 살아내시느라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볼 때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제가 직접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삶을 그냥 상상해봤을 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살까, 그것을 오늘 설교하는 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영업직이나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었다면 이런 말 많이 들었겠죠. 이번 달 실적은 어떠냐, 그죠? 예, 막 그런, 뭐 잘하고 있냐, 그죠?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그거, 프로젝트는 어떻게 다 끝났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래, 시험은 잘 봤느냐, 성적은 어떻게 나왔느냐, 몇 점 나왔냐, 뭐 이런 얘기, 그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지만 또 부담스럽고, 그죠? 막 이런 상황들 살았을 것 같아요. 온통 세상은요, 보면 조건, 그리고 성과, 그 뭐 능력을 묻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또 이게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팍팍하게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그죠? 만약 누군가가 뭔가 나의 능력이나 뭐 나의 대가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마음으로, 그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건 어떨까? 요즘 힘든 일은 없어?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때로는 그런 한마디가 되게 마음을 뭉클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음이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을 정말 처져 있던 마음이 어떨 때는 다시금 힘이 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힘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느껴지는 한 주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 어린 이런 안부를 물어주고 이런 기도의 말을 전할 때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 안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신 정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정말 내가 어쩌면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꼽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3초 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사도 바울. 이렇게 바로 우리 영성 있는 우리 심집사님 얘기를 바로 해줬어. 제가 듣고 싶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신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죠? 뭐 크게 작게든 하나님 쓰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또 신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심집사님,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갔어요? 아까 분명히 목소리는 들렸는데 나 지금 눈이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사도 바울 같이 사역하고 살라고 하면 갑자기 사라지니, 우리 심수용 집사님처럼.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죠? 지금 우리가 아는 상황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매도 많이 맞았었고, 그리고요, 또 풀려 있었어도 그 사역을 뭐 자유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를 위협하는 인물들이 쫓아다녔었고, 그리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그죠? 그가 풍랑의 배를 몇 번이나 파손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러한 선교사의 삶, 목회자의 삶,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귀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대답이 없어지거나 일부에는 물었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네,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우리랑 멀고 거리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오늘 성경의 우리 본문에는 우리처럼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쩌면 충분히 그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현실적인 그 믿음의 영웅 2명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엄청난 영적인 거인같이 보이는 그 바울, 그 뒤에서 묵묵하게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돕는 자로서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함께하는 조력자였고 동역자였다. 오늘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울의 곁에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안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위대한 동역자 오늘 디모데와 사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도전받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요, 항상 표현할 때 보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영적인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자, 그 동역자 디모데는 정말 지금 바울이요, 차디찬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다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졌던 그 교회들 그리고 특히 오늘 보는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다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자기는 갈 수 없지만 대신 자기 대신해서 보낼 수 있을 그런 신뢰할 수 있는 100%의 신뢰할 수 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였고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돌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보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을 때 딱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어떠냐? 다 자기 일을 구하기가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기 바빴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들 자기 일에 바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자식, 아버지의 아들 된 마음으로서 누구를 도왔냐면 사도 바울을 도왔고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뭘 하느냐? 복음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다 교회와 관련되고 믿음에 관련된 영적인 관련된 일인데 이것을 내 일 때문에 이걸 미루고 남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자, 성경에 오늘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얘기되는데 이 진실히 생각한다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정도의 뜻이냐면 자신의 살을 깎아내듯이 진심으로 염려하고 마음을 쓴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뭔가 뼈를 깎는 이런 게 할 때 진짜 애를 썼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을 깎아내는 진짜 여러분 저도 잠깐 한동안 청주 사역 이제 막 시작하고 막 할 때 살이 너무 깊었어요. 그때 살이 막 5kg, 6kg가 청주 왔다 갔다 하는데 울산 왔다 하는데 쭉 빠지더라고. 나만 기뻤군요.
살이 자동 다이어트가 돼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살이 막 쭉쭉 빠지는 거야. 그냥 디모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일을 했는지 그냥 살이 깎아질 정도, 살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진심으로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 자가 바로 누구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냐면 디모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는 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없고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가 갇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사정에 대해서도 또 잘 그 성도님들에게 연결하고 교회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이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디모데였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서로 연결 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로를 살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영성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우리 물맷도 울산성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느껴요. 보면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 집회하시는 사역 가운데 저는 그냥 쫓아다니기만 해도 막 몸이 고됐는지 막 감기가 오고 몸살이 와서 지금 그래도 약 먹고 이렇게 회복돼서 섰는데, 보면 예, 목사님의 저를 너무나도 생각해 주시는 마음들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안부를 물어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야. 진짜 목사님을 간절히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느껴지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하시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뭐 드러내지도 않지만 어떨 때 제가 뒤에서 우연히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또 저나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러내지도 않아. 어느 순간 보면 또 목사님의 사역하신 얼마나 그 가운데 힘드실까.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그 물질이든 시간이든 이런 것들로 돕는 자들도 있고. 저 또 토요일 보면 제가 참 감동스러운 게 우리 저녁에 권사님들이 시간이 저녁이긴 한데 각자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와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제가 그냥 함께 하진 않지만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보면 정말 전심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주의 종을 정말 전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게 느껴지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이번 한 주간도 사역하면서 정말 이 기도에 이 뒤에 후원들이 있었으니, 백그라운드가 있으니 목사님이 또 일어나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들이 또 그렇게 서로의 기도에 서로를 이뤄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품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소원해지거나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보면 거기 켜면 어떻습니까? 다 온통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희한하게 그 알고리즘으로 다 뜨러나는 거예요. 철저히 그 유튜브, 인스타 보면 누구 중심이냐면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중심인 거야. 이 사람과 관계하는 것,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유익이 있을까? 도움이 될까? 뭔가 내 삶 가운데 이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그걸 막 고정으로 해놓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막 되짚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게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이어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빴대요. 다 자기 일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유튜브는 없었고 인스타는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상 가운데 내용들을 보면 다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디모데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의 영성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 그 성경의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무엇 가운데 자랐다고 얘기하냐면 말씀 가운데 자랐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드 바이블하고 성경 읽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 할머니의 그 영성, 그 말씀의 그 자녀를 훈련시킨 그 영성이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 두기를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 디모데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누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면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사람으로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디모데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 성전 안에도 정말 그런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딱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으로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감옥에 갇혔지만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군데 가둬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쓰게 하실 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울산 성전 가운데 또 디모데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은 중앙성전에서 사역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지경으로 옮기시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시면 그 안에서도 또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세워져 어떻게 되느냐, 그 사역을 잘 이어가고 역할을 맺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디모데와 같은 그 아버지의, 아들의,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주의 종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함께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더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과감히 끄고 타인의 사정, 그죠? 이게 오지랖과는 다른 거예요. 막 아무 때나 상관하고 다니고 뭐 자기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그 디모데의 정신. 우리 안에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어쩌면 울산 성전이요,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물맷돌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하시는 데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계속 주일마다 올라가서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물론 은혜 받고 우리가 충만해져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또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저 은혜의 영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역할로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우리 물맷돌 울산을 이런 디모데의 모습과 같이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그저 본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결론. 그래서 누구를 살렸냐?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사랑은 내 안의 것,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뭐랍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쵸? 사랑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가 뭐냐? 내 유익만을 쫓아서 사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입은 자로서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다른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진짜 참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 안에 진짜 내 유익만을 쫓아서 내 계산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참 사랑을 또 전하고 정말 그것을 잘 연결시키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각자 도생입니다. 뭐 가정에서도 보면 또 각자의 삶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각자 다 살아가야 되는, 어쩌면 그런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나만 중요해. 뭐 조금 울타리가 있으면 내 가정, 그 안에서만 그냥 그 정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빠지면 안 되고, 이번 한 주간은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내 안에 있는 삶들도 중요하고 내 자녀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좀 더 옆을 바라볼 줄 알고 정말 시야를 조금 더 돌려서 내와 함께하게 하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린 말로써 정말 서로를 좀 더 안부를 묻고 정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교회 대표이고, 또 성도들이요, 다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모아서 그 헌금, 그 후원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그 실무 봉사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에바브로 디도였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진짜 에바브로 디도는 정말 그 사역에 있어서요, 실제적인 거 보면 이렇게 저같이 뭐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목사님 사역하는 중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막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그런 전면에서 뭔가 눈에 띄는 사역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이제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도 전달하고 또 사도 바울을 보살피는 그 역할로서 손발이 되라고 글을 보냈는데, 그 가는 길이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배를 타야 되고, 요즘 뭐 비행기 있지만 그렇지 않아. 그때 배가 또 지금 배처럼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을 막 넘어가야 되고, 그 길이 약 1200km가 되는, 그것을 정말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안에 그 과정 속에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가 맡긴 어쩌면 정말 굳은 일, 그죠? 아무도 제가 하겠습니다 손들기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완수하다가 건강까지 잃게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러니까 목숨의 위기까지 올 정도로 어떠냐,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 혀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는 말이 많았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그는 어떻게 냐, 실제 삶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에바브로 디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우리 물류 그 용어 중에요, 라스트 마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 저도 쿠팡을 엄청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일 관련된 일도 많이 주문해야 되고, 뭐 교회 관련된 거나, 하여튼, 그런 온라인 그 쇼핑몰 물건을 주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가락 하나로 핸드폰, 그죠? 컴퓨터까지도 갈 것도 없어. 핸드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그 바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는 AI가 너무나도 발전하고 또 발달해서 그런 거 뭐 너무나도 편리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광고에서나 이런 데 볼 때 보면 그 한번 클릭으로 되면 탑차가 막, 그죠? 물류 창고로 가서 막 이렇게 착 실어가지고 또 이렇게 탁 배송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아주 화려하고 스마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 앞에, 우리 집 문 앞에까지 오는 그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택배 기사님이 이제 막 무거운 거 들고 오는 거야. 땀 흘리면서 계단 이렇게 올라올 때 그 1km 남짓한 그 구간을 뭐라 그러냐면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배송 단계, 그 택배 기사님을 통한 그 배송 단계가 없으면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뭐 그런 물건이 다 준비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마지막 단계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뜨셨던 특별한 인물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그 지도를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지도를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에게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전략을 짰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또 그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이 또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재정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모아져.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온라인으로 그저 핸드폰으로 쭉 보내면 송금되지만, 그때는 그냥 그걸 다 들고 지고 이고 어떻게 하냐? 실제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들고 어떻게 합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에바브로 디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손과 발이 되어서 그의 오줌 할 거 없이 그 대소변 다 받아서 그 일들도 다 처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몸이 연약해졌겠습니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어서 수족이 되어서 감당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젝트 가운데 라스트 마일로서 정말 거룩한 배달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려한, 누구나 다 주목하는 그런 모습, 그런 무대가 아니라 모두가 꺼리는, 어쩌면 그 마지막 굳은 일까지 묵묵히 완수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에바브로디도다. 오늘도 저는 이제 사역하려고 이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보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노란 조끼 다 입는 우리 김홍천 집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래서 주황색 봉 들고 이 무더위에 또 나가서 주차 봉사하시고, 또 뭡니까, 주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가 있고 누구 일 있으면 니일 내일 미루지 않고 다 팔 걷어 붙여가지고 정말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죠? 에어컨이 있으나 그거는 무늬만 있지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 더움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 준비하며 기쁨으로 싸는 우리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볼 때 참으로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누군가는 성전을 살피고, 그리고 쓰레기는 없나 이렇게 쓸고 닦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보지도 않지만 다 에바브로디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들을 귀하게 보시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보지 않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모습이, 우리 물맷돌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어쩌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굳은 자리, 디모데와 같이 뭔가 연결하는데 마음을 쓰고 애를 써야, 정말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그 라스트 마일의 실물을 보여주신 게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있게 하신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 사도 바울 안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흘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이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거룩한 영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왜 나만 해야 돼? 왜 이거 하는 거 목사님 알지도 못할 텐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죠? 우리 또 캠프 할 때도 난 울산 성전이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든 모르든 우리 자녀들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성이 정말 거룩한 영성으로 뿌리 내리면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겠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 믿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음악대학을 나와서 오케스트라랑 이렇게 연주하고 이런 걸 해보기도 했지만, 보면요, 그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 되게 화려하게
연주하는 뭐 피아니스트나 아니면 바이올리니스트 아니면 그 모든 오케스트라를 진두지휘하는 그 지휘자가 사람들 눈에는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대 뒤편 그 보면요, 곡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났는데도요,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악보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한번 쨍 하는 그 심벌즈를 치는 타악기 연주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는 몇 번도 안 쳐요. 진짜 많이 치면 두세 번.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화려한 멜로디, 진짜 바이올린 같은 건 화려하거든요. 그런 멜로디. 그렇지만 그 안에 그것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깔아주는 컨트라베이스나 아니면 더블 베이스 같은 그런 연주자들. 여러분, 이들이요, 나한테 아무도 주목 안 해주네? 이러하고 막 대충 박자에 아무 때나 쳐버리거나 아니면 뭐 화음을 제대로 깔아주지 않고 아무 때나 음역을 낸다면 이 아름다운 곡이 완성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적용됩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앞에 서 있는 저같이, 뭐 저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저도 이렇게 쓰임 받는데 이렇게 쓰실 때 어쩌면 주목받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서 그 한 번의 심벌즈 같이 아니면 또 깔아지는 그 베이스음 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그냥 곡을 완성시키게 하는 그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귀한 오케스트라의 사역, 우리 안에도 그런 노래의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한편의 설교가 되어지고 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는 참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그리고 무겁게 중요하게 당부를 하나 던집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화려한 어쩌면 눈에 띄는 사역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성은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면서 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들에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누구는 당연하게 그 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일하면서 정말 할 때 정말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표현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성 있고 깨어있고 정말 수준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 알아줘? 이걸 안 알아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들을 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그죠? 성숙한 공동체가 우리 물맷돌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맨날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학교 사역에서도 그래요. 정말 굳은 일 가운데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청소하고 또 눈에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때로는 그 감사의 표현 작은 문자 하나지만 정말 어떨 때는 그게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걸 서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물맷돌 울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가 정말 내가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었던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디모데로서 그렇게 섬기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되어 정말 굳은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세워지는데 내가 동역하며 조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더욱더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어지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진짜 삶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명해는
그죠? 그 영적인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그 인물들이 우리 물맷돌 울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심기어져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 또 세상 가운데 그 미랄로서 하나님 생명의 역할, 살리는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디모데와 같은 헌신으로 또 에바브로와 같은 아버지 그 섬김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참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정말 그 디모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아버지 누군가를 살리는 아버지 그 기도의 통로로 아버지 생명의 통로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 아버지 그 라스트 마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섬김으로 아버지 감당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 사역자를 사역자로서 설 수 있게 하는 그 귀한 아버지 때로는 험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참 거룩한 영성을 가진 믿음의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물맷돌 울산 안에 더욱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실 텐데 하나님 우리 물맷돌 울산 성전이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심었을 때 아버지 그 미랄이 땅에 심겨졌을 때 또 생명이 움트게 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그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희생의 자리가 결코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듯 아버지 또 살리는 생명의 역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품게 하시며 또 그렇게 섬겼던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위에서 더 전심으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아버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울산 물맷돌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유익을 구하는 세상의 알고리즘을 거스르고 디모데처럼 지체의 아픔을 진실히 돌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나라의 라스트 마일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먼저 존경하고 존귀히 여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세워갈 우리 물맷돌 교회 위에 또 그 가정들 위에 특히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